지난주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아모스서 1장을 중심으로 이제 9장까지 10주 동안 이제 아모스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새해를 시작할 때에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무거운 주제, 회개라는 무거운 주제,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격려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잘하면 돼 라고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신도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성, 그러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고 마음 한편으로 불안해하고 제대로 마음도 못 잡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위로와 격려가 내게 들어오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제3자가 봤을 때에 저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꽃이 필 거야, 축제가 벌어질 거야, 너의 길이 열릴 거야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과연 올바른 위로고 올바른 격려라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 방향보다는 또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 또 이렇게 좀 세워주고 싶은, 나무가요 자라날 때 약간 휘어지려고 할 때 요 부분을 살짝 세워주면은 나무가 잘 자라, 이렇게 꼿꼿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도 바로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가끔 가다가 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눈길을 안 주실까? 그런 불안감 또는 때로는 원망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여전히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듣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나의 하나님, 교회의 주인, 이거를 넘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교회의 주인, 그러면 우리는 늘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하여 나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경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제의 길로, 또 평탄의 길로, 또 회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1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의 제목, 또 기도의 방향으로 삼고 싶은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서의 심판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1장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눈길 한번 받지 못한 이방 나라 블레셋, 두로,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격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1장에 나오는 다메섹은요,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를 상징합니다. 가사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등 이 5개 도시가 한 나라를 형성한 도시 국가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모스서 1장에 보면은요, 가드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가드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은 가사와 아스글론 그리고 또 아스돗, 에그론 이 4개 도시가 블레셋을 형성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전체를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 두로는 베니게에 속한 도시 국가예요. 이 두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는 해상 무역이 활발했는데 이 블레셋도 지중해 연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 두로가 어떤 악을 행했느냐면은 이 내륙 지방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즉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과 이런 땅에 가서 사람들을 납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헬라 제국으로 지중해를 넘어 헬라 제국으로 사람들을 파는 인신매매가 성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로를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모스 1장에 나오면 보면은 에돔이 나오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 시대에는 너희가 에돔은 정복하지 말아라. 너희의 형제이다. 라면서 에돔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지만은 에돔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에 아버지와 딸 둘이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가 벤 암미인데, 이 암몬은 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암몬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결코 정복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암몬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지적한 죄에 보면은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산모를 칼로 배를 찔러 죽이는 아주 악한 행동을 한 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각 나라, 각 민족, 족속마다 저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블레셋의 신은 바알이에요. 암몬의 신은 또 바알이지만은 또 다른 바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족 간에 또 민족 간에 또 아니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암몬이
싸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과 암몬의 신 몰렉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과 블레셋과 또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승리했을 때에 자기들의 신을 모신 산당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그 민족들을 강압적으로 또 억압적으로 학대하며 악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우리나라에 반역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속해서 말을 잘 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만 아니라 이런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으로 모든 세상과 열방과 족속들을 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그 어디서라도 다 끌어와 가지고 사랑하는 자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때에 그것을 끌어와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나라에 내가 이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없고 저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나라의 신이 내 나라에 속해 있는데 내 나라에 없어서 상대방 것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곧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다가 독일 브레멘에 왔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뉴욕 카네기홀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카네기홀에 하나님은 서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제대로 승리하며 넉넉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모스 1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요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라고 정확하게 찝으셨어요. 이 서너 가지 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것은 아모스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16km 떨어진 조금 고원지대의 그 초원지대로 거기 드고아라는 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지금 5명 정도가 북한에서 지금 붙잡혀 가지고 10년 동안 생사를 모르는 상태로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5명의 선교사님이 그 북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소식이 끊긴 채 지내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놔두겠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그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선포하실 때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런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행동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아모스의 직업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모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우리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는 선지자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아모스는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의 직업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첫 번째로 1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 히브리어에 이 목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자인데 목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그리고 또 목자로서 목축업을 하는 직업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은요, 모압 왕 메사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목자죠.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어떻게 목자가 10만 마리의 양을, 순양 10만 마리를 키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사에게 양을 치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모스에게 그는 목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똑같아요, 단어가. 그래서 아모스는 남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 아니라 대규모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은 뽕나무를 재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수원을 지금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아모스는 내 직업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돈 때문에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남쪽 유대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다면, 복음을 전파한다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그냥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 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이 과연 권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목자다, 나는 큰 목장을 운영하는 목축업자다, 나는 많은 뽕나무를 키우는
과수원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계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디서든지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누구와 만나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저 사람을 내게 잘 보여야만 내가 앞길이 열리겠다 하면은 그냥 금방 비굴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이는 만왕의 왕 나다. 나를 너가 믿는다면 내 이름으로 그 앞에 당당하게 서해라.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의 대표인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꾸짖잖아요. 꾸짖을 때에 나는 목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뽕나무를 재배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라는 그 당당함, 그 굳은 의지, 그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갈 때에 신앙과 세상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고 고민스러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혼란스러움과 고민 속에서 왜 혼란스러워하느냐, 왜 고민하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당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와 또 요나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죠.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요? 아담의 죄를 보냈으니까. 근데 아담은 두려웠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 나무 위에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느느웨 성이 불탈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 니느웨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불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원수 국가. 손 하나 안 대고 완전히 멸망했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리고는 욥바에 가서 배를 타요. 그리고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풍랑을 일으켜요.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든 다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라고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작정하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권력자까지 심판하세요. 우리는 권력자 그러면은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전쟁 나도 권력자들은 숨을 데가 있잖아요. 다 죄 없는 백성들만 죽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망가는 숨어 있는 그 권력자도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모스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귤을 잡는 자라는 것은요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적군과 싸우는 그 나라의 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는 적군들이 싸울 때에 목숨이 두려워 숨어 있었지만은 그 적군들이 숨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끊고라는 것이 있어요. 귤을 잡은 자를 끊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끊고가 멸망하고 동의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죽일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의 심판처럼 허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여호수아 10장이에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올라올 때에 가나안 남부 지역의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에 있는 암몬과 아모리 족속들 왕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저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저들을 물리치자. 그래가지고는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잖아요.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이 싸움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제는 해가 뉘역뉘역 지려고 그래요. 달이 떠오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어두워지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 10장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기브온에 머물러라.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떨어지려는 태양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떠오르는 달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결국에는 날이 밝았잖아요. 어두워지려고 하는 그 시간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들을 완전히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시려고 하면은 완벽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는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늘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겨우 통과했어. 예, 우리는 겨우라는 말을 참 잘 써요. 예,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가 없어요. 뭐든지 완벽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완벽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적당히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쯤에서 그냥 우리 해결하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 1장이 바로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담대해야 돼요. 조금 비록 더디더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1장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다. 열방 가운데서도 왕이다. 역사와 권력, 정의와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저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제가 1장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가슴 아프면서도 그러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모스가 신약 시대 때의 충실한 용어를 스스로 증명해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다. 베드로는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 선지자. 보통 이러면은요, 유대에서는요, 제사장은요, 일단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돼요. 레위 지파에 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습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요, 일단 율법 학교를 공부를 해야 돼요. 율법을 공부해야 되고 선지자를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 자격을 갖춰야만이 선지자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모스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자였잖아요. 직업이 뽕나무 과수원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어떤 평신도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뭐 했길래 그 많은 선지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가 아닌 아모스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말씀을 전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이럭저럭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일을 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에요. 계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가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과 세상을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모스를 계속 들을 텐데 분명한 거는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곧 교회고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을 겁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으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우리는 그 성화를 볼 때에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 보통 성화를 보면은 요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후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목사님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후광이 있네 라고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발견을 못하면은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세속적인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서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네, 밝게 빛나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